오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우리 46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비유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지니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것이 예수님의 아마 고민거리였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에 가장 깊숙이 크게 간직되어져 있는 그 중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사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는 무엇을 주장한 사람인가, 무엇을 가르친 사람인가, 예수의 가르침의 근본 내용, 근본 사상, 줄여서 예수의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 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그래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중심 사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경 전체,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한 이 주제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주제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비유이지만 또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고 있는 비유를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만약에 좀 비유를 해서 아마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든 뭐 어떤 그런 투자자라고 하면 정말로 100% 완벽하게 몇 배의 수익이 보장된 그런 곳을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가진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00% 수익이 몇 배로 보장되어져 있는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진 재물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던져 넣을 수 있는 삶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짧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이야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옛날에는 은행, 금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귀한 보물이 있으면 도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나면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자기 밭에나 이런 곳에 땅을 파고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뭐 급작에 죽는다든지 또 전쟁의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밭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보화들이 간혹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배경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밭을 갈다가 이게 들커덩해서 쟁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보물을 발견했지만은 거기서 지금 소리를 치고 내가 보물을 발견했다 해봐야 내게 안 됩니다. 왜? 땅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샀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가치 없는 밭처럼 보이지만, 돌짝밭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아마 이웃 사람들이 누군가 들었다라고 하면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거기는 수익이 날 만한 땅이 아니다. 미련한 짓이다. 망하는 짓이다.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밭에서 자기만이 발견한 보화가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모든 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이야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보석을 구하는 사람은 정말로 값진 보석을 만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값을 지불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후에 정말로 더 큰 가치로 팔 수 있는 그 사람이 값진 진주 보석을 구하는 사람이지, 똑같은 비유인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13장을, 창세기 13장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의 뿌리로 삼겠다 선언하신 그 이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가치를 지니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조카 롯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롯의 식구도 많고 그 조카 그 롯의 식구도 많고 또 아브라함의 식구도 많은데, 이제 당시에는 이 이동식
하면서 목축업을 했는데 그 양떼들이 점점 불어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같이 있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그 목자들,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목초지는 아마 어쨌든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서로 양떼들이 불어나니까 서로 좋은 곳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트러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불러서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이죠.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을 불러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양떼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안한 방법이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가치를 지니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가 서로 가겠다 하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북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롯은, 조카 롯은 어떻게 보면 좀 염치도 없이 자신의 눈에 아주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에덴 동산 같은 물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같은 그런 쪽을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간 것이죠. 사실은 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인류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 역사가 이 세상 역사인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고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고 오늘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세상 어디에서라도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얻고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싸움의 여지도 남겨두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더 좋은 풀밭, 더 좋은, 더 큰 것을 가지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아브라함이 적어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왔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도 잠시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역시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실패를 보여주었죠. 참으로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해를 당할까 싶어서 아내에게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해라.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서 그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에 그 참 우리가 보기에 민망스러운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아브라함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어지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애굽 왕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그로 인해서 애굽 왕은 그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재물과 재산을 주어서 떠나게 보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배웠을 겁니다.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재물을 내가 움켜쥔다라고 해서 내게 재물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배웠을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조카와 다투고 투쟁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더 큰, 더 많은 재물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웠기 때문에 과감하게 롯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네가 원하는 곳을 네가 선택해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 다음으로 다른 곳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물질도 무엇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부분이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가 투자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 쏟아부을 것인가, 이 삶의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평생 불필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까지 하고 그런 일로 일평생을 허비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서 내 평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가치를 붙들고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나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의 내용이 예수님께 정말로 우리에게 심어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내 모든 에너지 시간을 쏟아붓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불필요한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 부흥의 계절이 그 땅에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코로나 앞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예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오랜만에 야외 우리 활동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또 아이들 전도하고 또 해서 정말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안전하게 또 하루를 즐겁게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들 터키, 이집트, 인도, 중국, 러시아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연약한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 얹으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